욥과 세 친구가 긴 논쟁을 했어요. 긴 논쟁을 했는데 33장까지 해서 긴 논쟁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고 논쟁을 하면 어떤 분 토론을 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라도 되고 뭐 부분적으로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리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서로 의견이 격렬해지는 거예요. 격렬해지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잖아요. 소발은 세 번째 변론 아예 안 하고요. 그다음에 빌닷은 그냥 짧게 몇 구절 얘기하고 끝내버리고요. 엘리바스도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길게 또 하는데 좀 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로 더 말씀을 이렇게 변론을 내뱉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지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수그러 들어갈 때 지쳐갖고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후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느낌. 지금까지 뭐 똑같은 얘기로 계속 싸우면은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먹은 이 답답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대치했는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의 어떤 이야기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엘리후가 누구인가 이거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32장 2절을 보니까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툭 거론됐고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툭 거론됐고요. 심지어 주인공 욥은요 이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난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시험 받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라는 그냥 그렇게만 기록했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람족속 부스 사람, 이 사람 람족속과 부스 사람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거든요. 바라겔이라는 말이 바라크 엘이에요. 바라크가 축복이거든요. 바라크 축복. 그래서 바라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후.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후, 나의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한 줄로 이 사람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후라는 거예요. 엘리후. 그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이에요, 정말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가정, 뼈대 있는 가문,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어떤 뼈대가 있느냐? 세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도 뭐 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뼈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뼈대가 말랑말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뼈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또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2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후는 그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있고 세 친구가 있는데 이들보다 욥이 어렸어요. 가장 세 친구들보다 욥이 어렸고 엘리바스는 거의 뭐 아버지격이었어요. 욥의 아버지격. 그런데 이 욥보다도 여러 해 아래의 사람이 엘리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동도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의라는 거, 그 장유유서 뭐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 사람들보다 좀 그런 개념으로 쉽게 말을 툭 꺼내지 않는 거죠. 요즘엔 그런 게 있나요? 저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날 때 억울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많이 혼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혼나면은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어디 말대꾸를 하냐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혼나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되게 많이 혼났나 봐. 정한이는 그렇게 혼나본 적 있나? 왜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런 혼나본 적 없나요? 예,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말대꾸가 아니라 그냥 순종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뭐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도 애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질서를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갈 때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조건 순종을 시킨다고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설명을 해줘야죠. 그때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질서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엘리후는 그 어떤 연소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끼어들지 않아요. 낄끼빠빠라고 하는 거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빠지고 있다가 이제 말이 둘이 논쟁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고 좀 빠져야 되는데 계속 껴 있고 이러면 참 그 속으로 힘들죠. 경험이 아직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그럼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야, 너 좀 빠져.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들었다, 사랑이 없다, 막 이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또 그냥 데리고 가자니 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정말로 자기가 껴야 할 때 빠져야 될 때를 좀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쑥 끼어들어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젊은이가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뭔가, 이게 33장 16절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되게 새로운 관점인데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한 욥이 있었는데 세 친구는 이 욥의 고난의 어떤 그 이유를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네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욥이 반발을 하고 이 친구들은 계속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욥은 더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감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현재의 이 이유를 미래에 이끄실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으시죠. 꿈에도 환상으로도 라고 욥기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걸 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약간 그 동영상 짤 같은 거 보면요, 그 아빠의 그 초능력 같은 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여기서 놀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끼우러지면서 애가 떨어질라 그래요. 근데 아빠는 한 저 멀리 있다가 2, 3m 정도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애를 탁 낚아채는 거,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씩은 보셨죠? 핸드폰 없으신가요? 핸드폰 있으면 다 봤을 거예요. 비슷한 거라도. 예, 그런 식의 것들. 그러면 아이를 팍 낚아챘다고 해갖고 아이가 불쾌해요. 아니 아버지, 물론 말은 못하겠죠. 어린아이니까. 난 어떻게 이렇게 내 이 뒷목을 이렇게 낚아채냐. 비인격적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낚아채질 않으면 아이는 바닥에 그냥 더 크게 다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파멸로 치닫기 전에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의 저주를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파멸해서 구원으로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맞아요. 그렇죠? 때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맞고 틀리고가 안 중요해요. 지금 욥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친구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줬다라는 게 조금 더 속이 뚫리는 거죠. 우리도 이 엘리후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더 엘리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세요. 기대감 좀 가지세요. GT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기대감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사실은 되게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히든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좀 팍팍하게 답답한 것들을 팍 깨트리고 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 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게 근데 우리 뭐 알아요 잘 뭐. 근데 정치인들은 다 니들 탓이다라고만 하고 있지 뭐. 우리는 이렇게 바로 와야 돼. 여당 야당 다 니네들 탓이다. 그들 탓이지 뭐. 우리 탓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정권 잡은 사람들은 자기 배불리고 나라를 망쳐먹어요 항상. 근데 그걸 다시 대세우는 다시 그것을 일으키고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은 민초들이잖아요.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 지켰잖아요. 왕들은 도망 다니고.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해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답답한 국면들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로움으로 뭔가를 새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 하나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항의 교회, 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요 앞에 앉아서 찬양하니까 되게 좋던데요. 아이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누구야? 여기 3명에 안 앉아 있던 아이가 지환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누구예요? 하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말씀 안에서 자라는 자녀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은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다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편성돼요. 계속.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뭐가 돼요? 너무 이게 무분별해지는 거죠.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 대단히 기대감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등장과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엘리후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 이 GT 묵상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4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해요.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분별하자라고 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욥을 빼고 욥의 세 친구를 말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에게 엘리후가 말해요. 자,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 우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한번 분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 그래? 온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정직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고난받고 악에서 떠난 자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또 있느냐라고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는데, 이 욥보다 덜한 사람들 누구예요? 엘리후. 이 욥만 못한 사람들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지들끼리 지금 당을 지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욥을 평가한대요. 욥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 이거 뭐예요? 이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요, 성질을 부려야 돼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있고, 제가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세상의 모습들은 뭐 TV를 보면 다 알고 뭐 들어보면 다 알고 하는데, 아는 건데 누가 더 옳은가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옳더라고요. 목회자들이요, 되게 바보같이 순수해요. 아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는 목회자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되게 순수해요. 바보같이 순수해요. 조금 더 지나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뭐 다 죄인이죠.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낫던데요.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해 보면요, 무게를 달아보면 물론 그게 그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낫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양재면 어때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 남편하고 세상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다니는 게 애가 좀 더 낫죠? 영화에 어떤 것 같아? 안에 있는 애가 좀 낫지 그래도. 미안해. 당혹스럽게 해서. 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 판단해보자, 평가해보자, 좀 이러는 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해야죠. 지적하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격한 마음으로 흥분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엘리후의 미숙한 부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31절, 32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31절 보여주세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겠나,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못했으니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32절.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에서 예전에는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막 욕설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 내 죄를 회개했다면 이 삶에서 내가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이 옳은 말이 욥에게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는데 욥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강요합니까? 너는 잘못했다. 너 그렇게 회개했냐? 생각이 안 난다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면 그 생각을 안 나니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회개해야 합니까? 옛날에 회개한 거 또 끄집어서 또 회개해야 합니까? 근데 계속 엘리후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회개하고 또 그 삶을 뒤바꿔내는 변화된 삶이 따라왔느냐? 회개의 정의는 정확한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을 계속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엘리후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자녀들을 다 잃었고 재산들을 잃었고요,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비난 아닌 비난들, 억울한 비난이죠, 정죄죠, 이걸 계속 받아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성할까요? 정상이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렵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욥을 학대하듯이 몰아붙일까요? 왜 이렇게 몰아붙이나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 주냐 이거예요. 상황을 잘 보면요, 말은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기준인 줄 알고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선 목회자가 되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되게 정말로 정신 차려서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내가 뭐 하나 안다고 그것만 정답이라고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요, 교회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작을 때부터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틈을 두지 않으려면은 내 것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습관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아온 뿌리가 있잖아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죄의 습관. 이걸 우린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도 실수하고 할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다.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욥과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옆에 앉아서 울어주고 함께 회개해주고 함께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함께 옆에 있어줬던 사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황망함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말없이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욥에게는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결국엔
그 7일이 지나더니 정죄하기 시작하고 점점 나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후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해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위로해줄 것처럼 기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자, 시편 85편 10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애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애, 사랑 애자를 써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화평만 주장하면서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하자 이러죠. 아니, 동성애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만약에 동성애자가 왔으면 그 사람을 욕하면 됩니까? 욕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동성애가?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근데 성경은 그들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평, 인권 존중, 이게 너무 막 나가니까 교권 무너지고 막 이게 균형을 못 맞추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의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화평은요, 의와 함께 존재해야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사랑과 함께 있어야 진리가 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섭니까? 요즘에 무슨 어떤 그 판사님 책 쓴 게 있던데, 그 청소년들 이렇게 혼내고 하는 그 부산의 어떤 판사님 계시더라고요. 뭐 책도 쓰고. 그분한테 왜 감동받는 이유가 뭡니까?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진리 앞에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인애가 있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유퀴즈에도 나오고 막 책도 쓰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감동받기 이전에 인애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의와 화평이 존재해요.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법과 질서를 자신도 지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화평이, 또 인애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뭐만 있어요? 진리는 있는데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의는 있는데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천박해지잖아요. 맞는 말을 왜 이렇게 천박하게 쓸까라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 배움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신앙의 성장이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13장에 11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자, 되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진리는 뭐와 함께요? 인애와 함께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과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 것만 고집하잖아요. 엘리후와 욥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어린아이 같아요. 욥은 대꾸 안 해요. 엘리후 혼자 떠들어요. 그냥 혼자. 이 새 친구도 대꾸 안 해요. 엘리후 혼자 떠들어요. 하나님도 대꾸 안 해요. 엘리후 혼자 떠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데 혼자 계속 떠드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엘리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자기만 말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거 내가 할래라고 하면서 뭐를 계속 하려 그래요. 뭐 뚜껑을 연다고 가정을 하면 어린아이는 내가 할래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려 그래요. 보통 뚜껑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나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기술 시간에 이렇게 돌려면 잠기고요. 반대로 열면은 풀려요. 근데 애가 계속 잠그는 쪽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가요. 재환아 이거 이렇게 돌려야 돼. 내가 할래 하고 돌리는 거.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예빈이는 지금 그러나 안 그러나? 안 그러죠. 왜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워요. 자기 것만 옳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뭐가 돼요? 내가 옳지 않고 아빠가 옳고 나만 옳지 않고 다른 친구들도 옳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가 되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랑이라는 게 성장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이건요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성품과 관계에 있어요. 성품과. 기도는 냅대 해야 되는데 신앙 내면의 인격적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성장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사랑이 부족할 때는 내 것만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 뭐가 성장해야 합니까? 인격이, 사랑이 성장되어져서 의로움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의와 함께 무엇을 봐야 돼요? 사랑으로만. 또 사랑으로만 보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으로만 보면 의의가 없어져요. 보니까 이게 사랑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리고 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좌파 쪽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없고 의로만 보는 사람들을 보면 우파 쪽에 서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제가 느낄 때 대충 이렇게 성향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균형을 잡아갑시다.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있는 함께 공존하는 그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지으실 때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이에요. 작품이라고요. 생김새가 달라요. 민기 집사도 장발이고 문혁이도 장발인데 스타일이 달라요. 똑같이 눈도 작은 것 같고 똑같이 머리도 긴 것 같고 그런데 달라요.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다고요. 성향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각각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개성을 따라서 작품으로 만드신 게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작품을 비교할 수 있나요? 작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서로 판단할 수 있나요? 서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미숙할 때는 그 개성들, 하나님의 작품들, 뭐 이런 섭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일반화시켜요. 내가 아는 지식만 일반화시켜요. 그리고 계속 정죄해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 사람인데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그 애 보는 거 좋습니까? 애 보는 거 행복해요? 형남 지금은 너무 행복해.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지고 막 이런 애 저런 애 판단하고 이제는 당수로 쳐서 재워야 돼 이렇게. 그래야 행복해요 교회가.
너 잠잠해 하고 탁 쳐갖고 그냥 이렇게 재워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욥의 처지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친구들도 엘리후도 미숙함이 있었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